먹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시작.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방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이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그 믿는 것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걸 표현하는 게 입이에요. 시인하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공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그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야.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주님이 함께, 이렇게 입으로 말해야 돼요.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에 그것을 시작만 하고 발전을 많이 못 시킨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하야.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 걸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에 장로님들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데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분들이니까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처럼 예배 순서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첫 번 간증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간증할 게 없대. 그런다고 장로님들이 제발 좀 다 빼달라고. 그럼 어떻게 빼달라는데 간증할 게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빼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분과 함께 함으로 일어나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입을 열면 자꾸 예수 얘기가 입에서 나와. 오늘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은 꿈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나를 보았대. 그랬더니 내가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근데 우리 교회를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꿈에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길래 갔더니 왜 부르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꿈 자주 꿔. 네?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간증이 자주 나와야 돼요. 그게 전혀 없으면 뭐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간증거리가 늘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단 말이야. 간증. 네 말에 달려있단 말이야. 흥하고 망하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분 12가지 나눠드렸는데, 돈 고셋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정이 있어서 부흥사, 우리는 부흥사인데 열심히 부흥에 다니고 은혜를 끼치는데도 자기는 만사가 잘 안 돼. 생활도 어렵고 집도 날라가 가지고 그냥 차에서 자고, 하여튼 목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하는 일도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가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문을 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게 살고, 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새 이거 가지고 설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 입 때문이다. 내 입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입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하니까 그게 내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가난이 오는 거고 곤고가 오는 거고, 입으로. 아, 네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내 입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깨닫고 그가 돌이키고 12가지 제가 나눠드린 거, 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는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실천했더니 자기가 물질 축복도 받고 목회 축복도 받고 그냥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걸 제가 이제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자. 왜? 우리가 보니까 잘못 복을 못 받고 잘못된 일이 이 입 때문에, 입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입을 수도 있고, 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사람하고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아, 입 때문이구나.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짐승도 길들이 번드는데 제일 길 안 드는 게 입이다, 입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빛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전사님이 말을 자꾸 톡톡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이 튀어나오니까 본인도 답답하니까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서 꼭 할 말 있으면 빼고서 얼른 하고서 얼른 집어넣고, 그렇게 몇 달 했는데도 안 고쳐지더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입이 바꿔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말이 방언, 찬양과 감사와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입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되기 위해서 나는 병을 얘기 안 하고 건강을 말한다. 건강. 목사님 어떻게 건강하세요? 나는 병 얘기 안 해. 건강을 말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사세요? 나는 가난을 얘기 안 해. 나 누구 보고 돈 없다 소리 안 해. 나는 부유함을 얘기야. 부유함을 얘기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 없이 살아요? 나는 원망 불평 그런 거 안 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말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믿음의 말을 시작하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입에 달렸기, 그 입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열매가 빈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고센 목사처럼 저처럼 입술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자꾸 일어나면은 이 고백 요새는 많이 해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구워 먹지 않고 주면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9번째, 10번째, 12가 이랬는데, 첫째, 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좌절의 말을 2번 다시 하지 않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게 심하면 좌절의 말이, 아이 못 살겠네, 죽고 싶네. 이게 좌절의 말이거든요. 가끔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 다 털어버리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근심.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삶 자체가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리라.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거,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깨지면 삶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이것도 이제 한빛교회에서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한빛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한빛교회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보고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왜 들었냐, 어디가 들었냐, 얼마 들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데, 밥을 먹는데 어느 날 여기다 약을 다 쓸라나? 내가 물어볼게요. 졸려도. 밥이 약 탔다고 생각하면 밥이 먹어지겠어요, 안 먹어지겠어요? 안 먹어지죠. 또 어떻게, 이게 이런 걸 배우면 안 돼. 독약을 타도 한꺼번에 많이 타면은 안 되지만, 미량을 타면은 모른대. 이게 2달이고 3달이고 미량을 계속 먹이면 간대. 간대.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근데 이게 밥에다가 독약을 탔으려나? 나를 이게 생명 부업이 들고 알려주지도 않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밥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더니 또 가다가 자다가도 잠을 못 자겠대. 왜? 그래서 그 여자는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결국 그 집에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못 살다. 왜?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부인도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한 번 의심이 가는데 뿌리를 내리니까 못 살.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믿음으로 와야 밥을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도 떨어질지 안 떨지 어떻게 하려나? 믿음이 와야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자동차도 그래. 몰고 나갈 때 갖다 박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차를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우리 얘기를 해요. 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짓해? 네?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 왜?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그 얘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야, 뭘 입을까? 들의 백합화를 보아. 뭐 길쌈에? 그들이 이쁘게 잘 자라잖아. 꽃이 피고. 왜 뭘 입을까 걱정해?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절대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으려고 하지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안 와.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먹는 것까지 책임져요? 에? 아, 먹는 거 책임지. 아이, 쓸데없는 말해. 그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걱정을 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건, 근심 걱정도요, 사실보다는 그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먹을 거 걱정, 옷을 입고도 입는 거 걱정,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도 걱정. 걱정이 심한 사람은요, 애기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딸 시집 보낼 걱정하더라고. 딸 시집 보낼 거.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기 잡혀 있어. 그냥 그러니까 늘 사실은 허상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머리가 되냐? 키가 작은 사람이 크냐? 아니지 않느냐? 걱정하면 여러분 뭐예요? 오히려 걱정하면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병이 돼. 사실은 암병 걸린 사람이 거의가 걱정, 근심이 깊어질 때 오는 거예요. 깊어질 때 오는 거예요. 모든 병의 기초가 근심, 걱정, 염려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에? 어느 학교를 갈까, 그냥 늘 눈만 뜨면 걱정, 근심, 걱정. 그게 이제 심해지면 좌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 다 풍랑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운 일들 산처럼 많이 있어요. 근데 걱정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쓰는 말이지만, 다 망하고 병들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경쟁도 필요 없고 욕심 부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산에서 나는 대로 뜯어먹고 물에서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병도 낫고 경쟁도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지금은 내가 왕입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쌀이 생깁니까? 걱정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쓰잘데없는 자기 어려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모든 미물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유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지,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 염려는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게. 이 말씀 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 좌절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 제가 질문할 게 얘기하세요. 감옥 간 사람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근데 왜 감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몰라요? 누가 알면 되든. 자, 먹여주고 입혀주고 심지어는 보초까지 서줘. 누가 침범 못하도록. 아프면 약도 줘. 근데 왜 감옥을 안 가려고 그럴까요? 야, 머리 좋으네. 자유가 없으니까. 경험해봤지? 네? 경험해봤어. 자유가. 여러분, 가도는 그게 그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런저런 일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자유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잖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자유함.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이제는 매인 자가 아니고 풀어진 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 자유함.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람들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숭배.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인도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소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래서 그 배고파 굶어 죽으면 소가 그렇게 많은데 소만 들어오면 뭐 엎드려 절을 해, 섬겨. 왜? 매인 거예요. 매여요. 근데 여러분, 소만 그렇습니까? 어떤 나라는 돼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겨, 어떤 나라는 원숭이를 하나님이라고 섬겨, 어떤 나라는 뱀을 하나님이라고 섬겨, 가신 섬겨. 이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복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뭐예요? 그건 우상이다.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자유함을 입게 만들어요. 나무 깎아놓고 이게 뭐 마을을 지키는 신이다, 뭐 물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우상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들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매여 살아. 그냥 인도는 소가 그 집에 들어오면 그냥 꼼짝 못하고 엎드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매이면. 또 하나는 인도가 뭐예요? 계급. 거기에 천민. 그건 짐승만 또 못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으니까 인도에서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살아. 받아들여. 여러분, 여기서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가 사람들을 얼마나 묶어맵니까? 특별히 여자들 얼마나 꼼짝 못하게 묶어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자유함을 주니까 많은 여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자유함을 입고. 참, 사실 어떤 면에서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사회에 여자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자유함. 옛날에는 칠거지역이라느니 참 뭘 또 많이 붙여놔 꼼짝 못하게 만나요. 꼼짝, 죽어도 꼼짝 못하게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사주팔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가 이건 네 팔자야, 이건 네 팔자야, 이건 네 팔자야, 그러지 마세요. 사주팔자에서 자유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운명론에서 자유함을 입으세요. 꽁꽁 매여 꼼짝도 못하게 매놔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또 여러분, 유전에서 자유하세요. 유전. 이건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유전이다. 제가 남의 얘기보다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임에도 나도 유전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딱 모이면 유전이야. 유전. 그게 유전이 뭐냐? 우리 삼형제가 다 얘기를 해보면
전립선이 약해가지고 자다가 자주 일어나. 그러면 그 얘기만 나오면 서로 지가 도와대. 네? 전립선이. 그래서 이게 유전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 아버지가.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90세까지 건강하셨는데도 귀가 약해서 잘 안 들려요. 또 다 들으면 셋 다 귀가 약해. 유전이야, 유전.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이 유전이라는 거에 매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 자꾸.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유전에 매이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전에 매이면 안 되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교인들, 착한 교인들 많아.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 막 깊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전립선 암인 것 같더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삼성병원에다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예약을 해버렸어. 내 이름으로. 급하게. 그래, 어떻게 고마워서 이제 가서 병원에 가 진찰을 했더니 다행히 암은 아니고 위험성이 있으니 6개월을 다 맞춰서 검사를 하십시오.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어. 또 한빛교회 다닐 때 권사님 한 분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립선 문제에 아주 전문적인 원장님 계신데 자격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 따라가서 조사했더니 아주 비대하니까 지금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수술 날짜를 잡고 내려왔는데 우리 여기 또 충대 전립선 비대 그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그 수술 하나하나 별 차이 없어요. 아이 그러면 뭘 수술한다고 딱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하고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안 갈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유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보다 전립선이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기도도 좋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도 혹시 유전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면 오늘 말씀 듣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입으세요. 유전. 자꾸 유전에 너무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유전도 좋은 건 유전 얘기 안 하고 나쁜 것만 자꾸 유전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쟤나 좀 좋은 것 좀 얘기해. 꼭 나쁜 것만 그냥 유전이라고 그러고. 넌 지금 공부 잘하는 거 나 닮았잖아. 여러분, 유전이란 말에 알게 모르게 매여서 속박되지 말고 유전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함을 입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박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병이 있다고 자꾸 속박하지 마세요. 자기는 멍청하다고 자꾸 속박. 요새 심지어는 자꾸 별것도 아닌데도 자꾸 치매라고, 나 치매 걸렸다, 치매. 그러지 마세요. 치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지만 이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 50m 걸어가면 더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섰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걸어가. 안식일 때 엘리베이터 배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남이 눌러오는 데 따라 들어가.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교회가, 종교가 사람을 매놓는, 자꾸 끈으로 매는 않고 자유함을 말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조가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안 드려야 된다는 말고 드려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네? 자유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오히려 더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다. 왜? 11조가 좋은 거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이거 안 드리면, 아니, 그런 건 없어요. 11조 안 드리면 머리를 뒤틀리거나 눈을 하나 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림으로 내게 유익함이 오거든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나 아직 11조 이해가 안 되고 못 드리겠다, 그럼 드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유예요, 자유. 우리 예수님이 자유함을, 그랬다고 또 어떤 사람들, 우리 목사님 11조 안 드려도 된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11조 드리는 게 즐겁고 내게 복이 되는데 왜 내가 안 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믿음이 안 온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11조면 다른 헌금도. 하나님은 율법은 뭐예요? 억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속박하는 말, 그런 여러분들이 묶임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을 말함으로 복된 자의 생활을 하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특별히 날 보고 그런 거지 마세요. 손금 보고 그런 거지 마세요. 누구 말 들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누가 해요? 법적으로는 검사가 이 사람 죄인입니다 막 찾아내 가지고 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걸 확정된 사람 누구요? 판사가 다 보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징역 7년 뭐 이렇게 선고합니다. 정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그게 정죄예요. 저 사람 죄인이에요. 아닌데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정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사람들은 일생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찾아서 벌하는 거예요. 그걸 국가의 기관은 검사와 판사예요. 경찰, 검사, 판사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이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좀 잘 이해했으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예를 들은 게 뭐예요? 여자가 간음으로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 좀 뜨고 이 여자 좀 보세요. 어? 이 여자 이렇게 못된 짓을 우리가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근데 그때 율법은 뭐냐? 그런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셨겠지만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면 나중에 돌 무덤이 생겨요. 나는 게 유대 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도 그런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 속에 묻히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도. 근데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치니까 왜? 율법이 돼 있으니까
정죄하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서 붙잡혔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여럿이 보았습니다. 여기 끌고 왔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래, 돌로 치라. 그러나 단서가 붙는 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칠 수가 있지, 똑같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칠 수 있느냐. 그러니 돌로 치되 죄 없는 사람만 치고,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왜? 다 죄가 있으니까. 또 예수님은 죄를 다 아니까. 그런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고 지었는지 다 아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야,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갔다. 너를 정죄하다가 끝이고 다 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려고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나요? 그건 알아야지. 구원하려고 오셨거든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나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제일 불행한 뭐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쁜 놈, 아이고 못된 놈, 아이고 봉태기 같은 놈. 누가 자기를 정죄해?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다 드러냈음에도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의롭다 선언했으니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면, 내가 나를 자꾸 벌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죄하면 안 돼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의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제가 이것도 한빛교회 있을 때인데 어떤 할머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 상담하는데 자기가 죄를 많이 졌대. 이런지 저런지 막 죄를 많이 졌대.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양반이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된대. 나는 죄가 많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대. 아무리 설명해도 똑같이 되풀이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또 뭐라고 해? 그러면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왜요? 아니 안 된다며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줘도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중에 자기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신이 실수를 했던, 자신이 죄를 지었던, 자신이 허물이 있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는데,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죄를 졌든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첫 출발이고요. 두 번째, 나에게 정죄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내 주변에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니? 주님이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데 그걸 못하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 왼수는 갚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나는 용서 못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나는 이 왼수를 갚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이 무슨 죄를 졌든지 무슨 실수를 했든지 무슨 연약함이 있든지 여러분 자신을, 왜? 주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두 번째,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한 많은 사람들 용서하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 위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못하면요, 내가 죽어. 그가 죽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는 정지하는 말, 여러분, 내가 용서했어도요, 내가 다 용서해줘서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도록. 법도 그래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쏴 죽이면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총을 쏴 죽였다, 내가 총 가지고 쏴 죽인다, 나 법에 걸려요. 그러나 국가에다가 얘기해서 국가에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에게 유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이 정죄라고 하는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에 걸려 평생 자기 옛날 잘못한 실수를 못 잊어버리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이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면 참 그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죄인들 많아요.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일일이 간섭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여러분 주님의 용서가 작동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내 용서해 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한번 막 이제 가정 5월달에 가정의 달이 오는데 이분이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용서 못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용서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찾아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새 사람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현장에 가늠하던 여자만이 아니에요. 돈 하면서 남의 돈 긁어먹던 지탄받는 삭개오.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삭개오야 네 집에 가겠다. 그 말은 정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야 다 뒤져 다 뒤져 그게 아니고 삭개오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다 나눠주게 하시고, 예?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의 강력한 복음이 뭐예요? 평생에 못된 일 하나 강도치다고 십자가에 죽는 그 강도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모든 게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요. 모르면 어려워요. 입에 달려 있어요. 구원 받고 안 받는 것도 마음과 입에 있어요. 뭐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복 받고 안 받는 것도 입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고든 목사님처럼 이 설교 듣고 깨닫고 여러분 불신적인 말, 악한 말, 덕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이죠. 하지 마세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이 나이를 먹어도 더 좀 자신감이 요새 생기는 건 말하면 되는데, 그래 내가 믿음의 말만 하기 때문에 내 앞날이 밝습니다. 할렐루야. 웃을 것 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앞이 밝습니다. 여러분 입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이제 나는 유전 말 안 합니다. 유전도 좋은 걸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나는 코로나19 걱정 안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의 말, 염려의 말, 불평의 말, 짜증내는 말, 악한 말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만 말하셔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염려,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다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속박과 묶이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공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죄하는 말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입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같이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